자, 기도드리고 오늘 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도 와서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을, 환경을 우리가 겪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실제로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나가야 되는 줄 압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지 못하고 밖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공허한 상태가 되는 줄 압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자체가 생명수와 같다라는 사실을 더더욱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요즘 뉴스나 방송 매체에서 흔히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생전 처음 경험해 본 것,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세상,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실제로 그래. 실제로 지금 우리가 세상에 신종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이런 경험들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환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7년대 환난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거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21절, 마태복음 4장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게 7년대 환난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이런 거를 한번 경험해 본 적, 이런 거를 겪어본 적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많이 듣고 있는 거거든. 그럼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7년대 환란이냐? 아니죠. 이건 시작이에요. 앞에 마태복음 24장 그 앞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거지 이게. 그럼 지금도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아주 대처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그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세상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 세상의 앞일이 캄캄하지. 지금 한 달 넘게 한 2달 지금 코로나 사태 1월 달서부터 거의 지금 이제 2달이 지나갔잖아요. 2달이 지나가다 보니까 일단 전염병에 대한 그런 문제로 인한 파급 효과, 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한 경제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예고하기도 해요. 일단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중국 뉴스에서 보면 중국에서 지금 제조 공장, 그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이 한 500만 개, 엄청나죠. 500만 개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거의 이게 지금 올스톱돼 있으니까. 그런데 모든 세계의
물자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은 주로 중국에서부터 다 들어온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4분의 1 정도가 다 중국한테 의존하는 이런 세태다 보니까 거기하고 연관되는 그 산하의 모든 공장들이 뭐 올스톱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현대자동차든지 이런 공장들이. 그러니까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세계 경제 시스템이 지금 거의 이렇게 마비되는 이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지 지금 세대에서.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앞으로 7년 대 환란이 오게 되면 그때는 누구도 한 번도 창세 이전 이후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겪지 못한 그런 환란을 겪을 거다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예언이 돼 있죠. 뭐 지금 뭐 지진이 일어나지, 기근이 일어나지, 뭐 이런 것은 우리가 누차 일어나면서 뭐 어디 쓰나미 났다 그러면 옛날에 일본에 쓰나미도 있었지, 한번 경험된 게 있었잖아. 근데 7년대 환란 속에서는 지진이 한 번 일어나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지진이 나는 거예요. 자연재해나 이런 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우리가 겪지 않은 거니까, 또 뭐 우리는 겪을 필요가 없으니까 상당히 두렵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상황이죠. 요한계시록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7절 보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금도 어디 지진 났다고 하면 또 뭐 사람들이 많이 죽고 뭐 건물들이 다 파괴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7년대 환란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진은 땅에 있어 땅이 생길 때서부터 이런 큰 지진이 한 번 온 적이 없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을 거라는 것은 있을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년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준지역이나 마찬가지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7년대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간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기간 안에 거기서 그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7년대 환란 전에 휴거를 공중에서 데려가시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약속으로 믿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년대 환란 안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그런 고통 속에서도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또 하나는 대다수예요.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경배하지만 대다수 7년대 환란 속에서 이 지상에 남은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결국 사단의 조종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도 꼭 성경을 꼭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세요.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7년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누구냐? 7년대 환난 속에서 순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7년대 환난 안에서 지금 여기서 순교를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휴고를 받아가지고 올라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휴고 이후에 7년대 환난 안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 근데 왜 그들은 순교할 수밖에 없느냐? 7년대 환난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신종 코로나 사태가 어떤 영향을 주냐면 종교적인 종교계에 큰 영향을 줬어요. 종교계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 불교 역사 이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뭐 예불을 멈추고 이런 적이 없었다. 해인사 스님이 그러더라. 주지 스님이 한 번도 이렇게 방송으로 한 적이 없었다. 천년 역사를 통해서. 캐톨릭도 교황청에서 뭐라고 그래? 1200 역사 중에 우리가 이렇게 미사를 금지하고 성도들을 이렇게 성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걸 금지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생전 처음이라는. 개신교도 마찬가지지. 전쟁 통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전염병이라고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냐. 그래서 반발해서 이제 지금도 이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계에서 이제 타격이 큰데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안 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또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아니 국가 정책에 지금 전염병이 전염되니까 좀 이왕이면 좀 국가 정책에 좀 말을 들어가지고 이 전염병을 일단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한두 주 빠진다고 뭐가 문제냐. 방송으로 들으면 되지. 그걸 고집을 해가지고 굳이 나가면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냥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좀 많아져. 어떤 정치인은 이거 종교적인 행사를 법적으로 강제 명령을 해서 금지하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논란을 하기도 해.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래요. 우리가 종교 자유 국가니까. 그렇지만 어떤 통제 하에서 만약에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는 불법이다. 금지시킨다. 그런데 굳이 그걸 거부를 하고 어디 숨어서 한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지금 상황에서도 주일날 모이지 말자.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자. 그런데 굳이 우리는 교회에서 꼭 모여야 되겠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욕하고 대적하는데 7년대 환란 속에서 그냥 가만 놔두겠냐고. 그래서 7년대 환란 속에서 순교를 하는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 보면 그냥 총 쏘고 이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옛날 초대교회처럼 아주 심한 고문을 통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그런 예언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7년대 환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7년대 환란 속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은 다 누구를 섬기느냐 하면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 종교를 섬기고 전 3년 반에는 세상 종교 쪽으로 다 치우치고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거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3장.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또 경배하느냐. 13장 4절. 자,
13장 4절 보면 3절부터 읽어볼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이 용과 짐승이라는 것은 하나는 정치적인 지도자, 하나는 종교적인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적인 지도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종교 지도자를 세우게 되면 다 그한테 경배를 한다는 것이. 그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서 8절.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뭐에게?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경배하고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라는 거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소수의 사람들은, 대다수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7년 환란대의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앞으로 7년 환란 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게 바로 신종 코로나 사건이라는 거지. 이번에 신종 코로나 19라고 하는 19가 2019년서부터 발생돼서 19년이 19래며. 그래서 올해 또 생기면 그건 이제 신종 코로나 20이 되겠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번호를 매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혼란,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우리 지난주에 잠깐 다룬 것처럼 뭐 산업 전반적으로 뭐 마비가 됐어요. 요새 이제 사회적인 문제는 비대면 사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거리를 두는 그런 게 이제 가속화되죠. 뭐 직장에서도 식당을 보니까 다 앞가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적은 없었잖아. 밥을 먹는데 서로 대화하면서 뭐 침을 튀기든 뭐든 그렇게 자연스럽게 커피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과 사람끼리 대면하지 않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서 다 앞가림막을 하고 아니면 도시락을 가져가서 혼자 그냥 격리돼서 먹든지 또 직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택근무. 요새는 또 그게 가능하잖아요. 집에서 근무를 해도 직원의 한 80%를 재택근무를 해도 회사가 돌아간다라는 건 참 신기한 일 아니에요? 옛날에는 다 나가야지. 그 지금은 직장에 안 나가도 사무실에 안 나가도 일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계 문명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시대가 이제 우리한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또 미치는 게 바로 종교계. 종교계 중에서 기독교가 이제 요즘 말하면 큰 도전을 지금 받게 된 거지. 여태까지 뭐 주일날 나가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 헌법상 보장된 나라에서 아무리 2단이라고 해도 2단, 3단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그 모임을 갖다가 금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올해 이제 신종 코로나 때문에 기존 종교 자체가 모일 수 있는데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개신교에서도 앞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 장소를 고집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논의가 이제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종 코로나 사태를 보니까 이게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한 번 오고 끝이는 게 아니고 이게 또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냐. 그래서 요새 뭐 온라인으로 대체하든지 유튜브로 대체하든지 방송으로 대체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방법이 강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오랫동안 주일 예배를 주일 성수라고 그러죠. 주일은 꼭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안식일 개념으로. 주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그런 게 이제 몸에 뱉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마음에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건지
죽어도 교회 가서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못 나오게 하니까 이거 집에서 방송을 보면서 이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합당한 건지 아주 혼란스러워서 그렇다고 누가 또 딱 부러지게 괜찮다 맞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중요한 거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알고 나서 뭐 방송 예배가 어떤지 온라인 예배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장소에서 모이든지 그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맞춰지는 수밖에 없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이게 막 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큰일 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혼란스럽고 또 이런 기회를 틈타서 또 뭐 혹시 지금 신천지 같은 이단들 이런 목숨을 걸고 숨어서라도 우리 모여야 된다. 근데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유명한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만나는 그 장면에서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예배의 첫 걸음, 예배의 첫 시작, 예배의 첫 스타트가 뭐가 가장 중요하냐는 것을 오늘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만약에 개신교에서 이제 종교 중에서 우리가 교회가 많이 온라인 예배, 방송 예배, 인터넷 예배, 이게 유튜브 예배로 바뀌어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에는 낯설지만 이게 좀 쉽거든. 교회 나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뭐 방송 보는데 옷을 뭐 제대로 차려입을 필요성도 없고 그렇잖아요. 교회 나갈 때 뭐 준비하고 뭐 또 교회 나가다 보면 뭐 이쁜 사람 있나? 미운 사람도 있지. 보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 교회 나가면. 그러니까 안 보고 얼마나 좋아. 어? 그런 갈등도 없고 또 아예 내가 목사님을 바라보고 하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그런 사람한테는 좋은 기회지. 비대면으로 뭐 나는 말씀만 들으면 되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낯설어도 이게 익숙해지면 또 그렇게 또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추세가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방송 예배도 괜찮겠네. 인터넷 영상 예배도 괜찮겠네. 그러니까 모든 종교계가 그런 식으로 그런 흐름으로 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흐름으로 갔을 때 뭐가 가능하냐면 종교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지. 교회 가서 내가 직접 설교를 들었을 때는 그 설교 내용이 만약에 국가적으로 뭐 옛날 보면 뭐 정치적으로 비판을 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걸 녹음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잖아요. 누출이 안 되니까. 근데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듣고 검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뭐 안 믿는 사람이든 뭐 누구든 그 설교를 듣고 아니면 뭐 어디 불교에서 뭐 설법을 하든지 뭐 신부님이 뭐 강론을 하든지 그러니까 어떤 종교인이 설교를 해도 그걸 가지고 쉽게 말하면 요즘 검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새 인터넷 유튜브는 검열이라는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보지 못하는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한다든가 뭐 그런 거는 금하고 아니면 이거는 뭐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겠다고 그러면 여기서 정지를 시키고 그러니까 인터넷 자체 유튜브에서도 그런 걸 검열하는 법이 생겼잖아요. 근데 올해 6월 달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종교 통합 회의가 열리죠. 그럼 세계 종교 통합 회의에서 이제 이런 안건이 지금 세워진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모든 종교 간에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 비방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자. 근데 그렇게 말하면 지켜야 안 지켜?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법문화하자. 만약에 남을 비판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하면 제재를 가하자.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효력을 발생하도록. 만약에 이런 법이 설정이 되면 모든 방송 매체에서 설교를 하게 됐을 때 만약에 우리처럼 이 세상은 거짓되고 뭐 사단 욕하고 또 거짓 타종교에 대해서 이건 생명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다 검열해서 끝나는 거지. 방송에 나갈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우린 다시 모이는 수밖에 없어. 방송이 안 되니까. 인터넷 방송으로 설교를 못하게 하면 그럼 뭐 진짜 구원받은 사람끼리 모이는 수밖에 없지. 대면, 비대면 사이가 아니라 우리는 거꾸로 이제 대면에서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는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뭔가 통제하고 감시받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이제 접어드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요새 이거 교회도 못 나오고 방송으로 하는데 이게 예배냐?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뭐 4장 전체를 우리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읽어볼 수는 없고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 가다가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야 하겠는지라는 반드시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좀 우회를 하더라도 피해서 가.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터부시하지. 저거는 유대인도 아니야. 저건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 요즘 말하면 나쁘게 하면 박쥐 같은 존재들이야. 유대 역사를 통해서 그게 아주 천하게 여기고 그리고 아주 그냥 이방인보다 더 못한 그런 존재로 여기는 대상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피해가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어떤 우물가에 옛날 야곱서부터 내려온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누구를?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시간이 정오예요. 정오는 중동 지방의 정오는 가장 뜨거운 햇빛이 뜨겁게 내려지는 때예요. 보통 여인들은 안 옵니다. 정 새벽 때나 해가 진 다음에 가서 뭐 빨래를 하든지 물을 길러 하든지 그러면 한낮에 그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왜 그 여인은 갔을까? 그때 아무도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과 별로 만나고 싶지도 않고 뭔가 그러니까 어울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그 한 여자를 기다리고 있어서 만나죠. 딱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보니까 딱 유대인이야.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나 물 한 잔 달라. 그것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에서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뭐냐면 물이에요. 물. 물하고 연관되는 얘기가. 물을 달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나보고 물 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군지를 알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네가 원하면 나는 너한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자꾸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당신은 물 그릴 기름도 없는데 무슨 농담하냐? 이렇게 얘기야. 이런 얘기가 이제 쭉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 얘기를 예수님이 꺼내지. 내가 지금까지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도 너 만족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자기 수치를 자기의 치부가 딱 드러나니까 그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종교 얘기예요. 자기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조상대대로부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 왜 그래요? 그리심산.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든. 그리고 원래 그리심산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때서부터 섬겼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뭐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뭐 어떠냐 이렇게 자기 종교적인 얘기를 딱 할 때 예수님이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죠. 요한복음 4장
20절서부터 내가 읽어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뭐 당신들이 믿는 거랑 우리 믿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야 너희들은 조상들에서 잘못 예배를 드린 거 아니야? 오직 예루살렘이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우리가 예배드렸던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를 얘기하는데 이제 보이는 장소가 아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장소를 얘기한다. 이제 보이지 않는 장소를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 건데 이제 언제냐? 바로 이때다. 지금이다.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 종교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세상 종교의 공통점은 모든 세상 종교는 성지가 있어요. 그렇잖아. 카톨릭의 성지는 어디야? 바티칸. 지금 이탈리아 난리가 났잖아요. 바티칸까지 지금 코로나 환자가. 그러니까 성지 순례 가면 카톨릭 신자들은 어디로 가요? 바티칸으로 가잖아. 로마 성당. 뭐 성당만 가잖아. 우리나라도 성지하면 성당이잖아. 그게 다 보이는 장소잖아. 거기가 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불교는 어디야? 불교는 아니? 불교도 성지가 있지. 우리나라 곳곳 유명한 절이 있잖아. 몇천 년 여기 뭐 옛날 사명다서서부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그럼 이슬람교는 없어요? 이슬람교의 성지는 어디야? 메카잖아. 자, 그럼 개신교 한번 보세요. 개신교의 성지는 어디? 자기 교회요. 자기 교회가 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 저 신천지도 거기 보니까 성전이라고 써 있더만. 성전. 아니 개신교회 다 교회가 자기 교회 세운 게 그 성전이라고 그러잖아. 신천지의 성지는 신천지. 경북 청송. 청도. 왜? 그 이만희 교주가 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뭘 받았다는 그 장소잖아. 청도가. 통일교 성지는 어디야? 통일교. 경기도 가평 장락산 일대래.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대다수 기독교든 어딘 간에 세상 종교의 성지는 장소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장소를 통해서 자기의 교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구약시대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이게 우리의 성지다. 거기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저것들은 가짜야. 우리는 예루살렘이야. 지금도 뭐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고수하잖아. 왜? 거기가 성지니까.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심산. 너희들 얘기하는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내가 너한테 다시 얘기하는 장소를 주는데 그 장소가 뭐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신령이라는 건 영이에요. 영. 스프릿이야. 우리말로 신령하니까 신령님. 이거 오해하는 이 단어가 아주 좀 잘못돼 있어. 여기 영어 성경으로는 in spirit, 그 다음에 in truth.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찾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해서 이게 의사 전달이 안 되고 또 하필이면 또 신령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세속적인 이런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단어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제 영어 성경이 뭐 오히려 더 전달이 쉬워. in spirit, in 그 앞에 뭐가 붙어? 그냥 스피릿이 아니라 앞에 in이라는 전치사가 붙어요. in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치사로 사용하기도 하고 부사로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보통 in 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영어에서 in 하면 뭐뭐 안에라고 하잖아. on 하면 뭐뭐 위에 이렇게 우리가 배워 있잖아. 간단하게.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 in spirit 뭐예요? 장소를 얘기하잖아. 에? 그러니까 영 안에 또 in truth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은 우선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사마리아 여자한테 준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자는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하려면 여기서 해라, 저기서 해라, 성지, 보이는 장소에서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우선 어디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해서 또 다른 장소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사마리아 여자한테 이때다, 지금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23절. 여자가 그러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뭐해? 그러라, 내가 그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영과 진리가 바로 나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의 여자하고 대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되느냐라는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여기서 해답을 주시는 거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뭐 소수의 사람들이 뭐 어디 뭐 내과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 일단 보이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어디 안에 있으라고? 보이지 않는 장소. 하나님이 정하신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죠.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꾸 뭐라고 그래요? 안에, 뭐뭐다 안에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봐봐요. 8절. 아니, 9절. 로마서 8장 9절. 뭐라고 돼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 안에 있나니. 또 디모데전서 2장 7절. 자, 디모데전서 2장 7절.
자, 2장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요한 3서. 요한 3서. 요한 3서를 보면 3절 4절.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자꾸 뭐라고 그래요? 그냥 진리가 아니야. 그냥 영이 아니고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 그런데 사단은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 내에서도 영과 진리를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영과 진리를 가르치지. 거짓 영과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 영과 거짓 진리를 쫓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요즘 아주 뜨는 신천지. 아니, 이만희라는 사람이 자칭 제2의 메시아가 될 수가 있다는 성경을 통해서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진리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교묘하게 거짓 영과 거짓 진리 안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바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육신으로 태어난 죄인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나의 죄의 육신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육체 이대로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먼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옛사람, 나의 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성품을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옛사람은 죽고 뭐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게 거듭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어디 안에 넣어줬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안에 넣어주고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나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 들어가야만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그냥 세상 종교,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거짓 영과 거짓 진리를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단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신천지만 이단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이단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 무관한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0절.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에 어떤 날을 정해놓고 나는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길이 열려져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시간, 뭐 공간,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돼 있어야만이 그 다음서부터 뭐 어디 교회를 나가서 장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찬송을 하든지, 그게 안 되면 방송으로 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뭐 상황이 이렇게 되면 국가적인 정책이 그렇다면 거기에 동조를 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지. 아, 나는 목숨 걸고 코로나 걸려도 좋아. 뭐 어?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아,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 뭐 그런 것도 안 걸리게,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잘못 오용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먼저 예배자가 되면 항상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이는 장소도 필요하지. 또 거기서 모일 수 있는 모임의 교제도 중요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첫 시작,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어디 아닌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어야 된다.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 진리 안에 있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계속 연이어서 하나님 앞에 과연 예배의 유형,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건가 그런 건가. 예배와 예배자의 그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데 네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외국 목사님이 네 가지의 종류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대상. 잘못된 대상, 이제 잘못된 대상에 대해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옳은 대상인데 하나님은 대상인데 잘못된 예배를 드려.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대상인데 올바른 예배를 드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올바른 대상에 올바른 예배를 드려. 그 네 가지 중에 하나 속해 있어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네 가지 유형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대상을 두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인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 정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비록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영상을 보는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 그 가정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끊이지 않도록,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심령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